오늘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좀 구체로 말하면 성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가 이제 말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를 속이는 거죠. 내가 무엇을 봤다, 뭘 체험했다 이런 것들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건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하나님 주신 것이 뭔지를 붙잡고 가면 돼요. 우리는 자꾸 모든 걸 대면 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이거다 모든 거 맞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해놓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돈도 뭐 계속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몸도 늘 아프기도 하고 여기에 매가지고 하나님 명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본문의 배경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게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걸 끝나지 않냐고 예수님을 계속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업무와 그런 이제 뭐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밖에 없나. 그래서 성경은 흩어진 자라 그래서 스데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흩어진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도망가고 피해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피해간 게 아니고 사실은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는지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뭐예요? 왜 그랬을까 말이야. 하나님 분명히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막았을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그거 못 막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막으셨을까? 예를 들면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지면 그런 것도 안 돼요. 기도하는 게 늘 하나님 관계에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예를 들면 왜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이렇고 자식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막연하게 뭐 나름대로 기도다 그만둬버리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계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와 제자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세계 복음화거든요. 당시엔 로마 복음화죠. 이것을 준비하시려고 사실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좀 안타까운 인간적으로 안타깝죠. 그냥 준비하면 될 때 뭐 때문에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계속 핍박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의심되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제자들이 안 나와요. 어려움 당해야 제자가 나오고 진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국가가 어려움 당해야 충신이 나온다고. 진짜 전쟁터에 나가봐야 진짜 장군을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 어려움 당해봐야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교회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이 사람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평소에는 모르지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누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잘 안 나가고 어려울 때 이제 그 사람 진가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말은 않지만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까지 30여 년 교회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분 진짜 말은 교회 사랑하고 주의정을 사랑하고 해도 사실은 중심은 아니었구나. 그걸 막 보기도 많이 하죠. 그렇다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구나. 저는 교회를 딴 데로 옮겼다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교회를 그만뒀단 말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없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잖아요. 뭘 하겠도. 그렇죠. 나무가 이 땅을 떠나버리면 다시 말해 땅에서 뽑혀지면 아무리 큰 나무도 결국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원리가 그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뭐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분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정말 구원 받았을까?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옛날 교회 다녀봤다.
옛날 뭣도 해봤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절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 복음과 노마 복음을 준비하셨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먼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안디옥까지. 안디옥은 이방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출신은 마가 다락방 교인들이요. 근데 이 중에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은 스데반 환란을 통해서 이쪽으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 시골에서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키잖아, 키. 이렇게 뭐 가을에 곡식을 떨 때 키질하면 축적이 다 날아가지요. 그리고 알곡만 남듯이 이 환란을 통해서 축적이 있는 놔두고 알곡만 버렸다. 여러분 정말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게 계획이 뭔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하나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무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더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을 정말 체험해야 돼요. 늘 말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하고 좀 적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고, 우리의 중심은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우리의 방법은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게 방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요. 성령께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여기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이요. 이런 사람만이 그 지역과 나가서 세계복음과 노마복음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에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성령의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금식하잖아요. 금식. 내 것을 달라고 금식한 게 아니고 성령을 체험하게 했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갑니다. 뭐 똑같은 날이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날입니다. 유일한 시간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시간 속에 똑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다가 뭐 사고 나기도 하고 무슨 병 들어서는 또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 못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 똑같은 시간인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돼. 한 번도 안 가본 시간이요.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주를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 속에 그 예정소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24시 성령 인도 받도록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해서 성령 인도 받도록 해줘야 돼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성령 인도 안 됩니다. 말은 성령 인도로 맞는데 100% 인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게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늘 기도해도 돼요. 하는 시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기도도 하신 분들은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보다의 축복과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좀 기도하신 분은 그렇게 하고요. 안 되신 분은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요. 그게 초대교회 모든 건 시작이었고 지금 우리의 시작이 돼야 돼요. 아침에 딱 인다면 오늘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종일토록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 보면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근데 눈뜨자마자 딴 생각으로 시작하잖아요. 딴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안타까운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타까운 것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받았는데 천국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안타까워.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야. 아무리 능력 있어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돈도 많고 뭐 높은 자리 있고 권력 있어 제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된다 해도 그렇지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직 그러잖아요. 땅까지 내 증인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에 붙잡혀서 사실 안디옥에 온 거죠. 오자마자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지나다 나중에는 헬라인들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너무 기뻐했어요. 원래 마가다라방 사람들은 자기 민족밖에 몰라서 유대인들.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하나님 자녀고 우리 하나님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습니까? 세계는 5만 이 종족이 다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깊은 아직도 뽑지 못한 각인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표를 지금 안디옥에 옮기시려고 환난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가니까 어려움 줘가지고. 그래서 안디옥으로 이제 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로마 복음화 당시에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 이방인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그때 그래서 큰 무리가 모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 받았고 그리스도 사람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교회로 왔고 안 데려와 좋으니까 일단 복음 전하셔야 하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라니까. 그 생명운동 일어나야 돼. 그리스도만 생명이니까 생명운동 일어나야 돼요. 오늘 아침에 잠깐 내가 그 기독교 방송 틀다가 서울에 큰 게 있어요. 합동책. 거기 딱 진란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만 3층으로 딱 돼가지고 뭐 방송시설 다 아주 잘 놨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3층에 가득 찼어요. 근데 원래 그게 수만 명 모인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한편 볼 때,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맞을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까? 그 목사님도 상당히 복음진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우리만큼은 완전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새로운 교회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렇게 안 모일까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잠깐이지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에 매일 건 없지만 근데 오늘 설교 보니까 하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3,000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3,100 성결로 기도하자. 3,000 제자, 100 망대, 100 지교회, 천지교회, 그리고 100명의 성사를 돕자. 그래서 3,100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위에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해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뛰어넘을 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뭐 다 나가기 전에 정말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어떻든 세계 보고 237, 5천 정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수와 상관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안디옥 교회는 수가 별명 없었어요. 뭐 교회도 안 세워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 세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노아복음을 할 줄 아시고 막 사람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 어렵고 연약하더라도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이 또 내가
죽는 그날까지, 부르신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 다음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늘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노인을 부르다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지금 겨우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겨우 오래까지 살았던 그곳에 빠져나온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또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겨우 유대의 땅에만 살고 있던 쟤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땅 끝까지 내 책임되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 땅 끝까지 내 책임되라. 조건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 늘 말하지만 늘 조건부터 이야기잖아. 내가 뭘,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이래도 이렇게 사는데, 너무 조건에 딱 잡혀가지고 조건하고 안 맞으면 전혀 뭐 들려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고 또 영으로 보면 사단이 늘 맡고 있는 거예요. 네 주제를 하라. 네가 무슨 세계복음하냐. 이런 식으로 옆에 은근히 사단이 이제 우리 잠깐 마음을 유혹하고 있거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과 환경과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세요. 교회에 수가 적다고 하는 자체가 무조건 부흥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만 중재도 되면 교회를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 수가 많지 않단 말은 여러 가지가 어려울 텐데 이 어려움 속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자의 기도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영원한 언약을 누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누려야 돼요. 잘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체험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도 성령 여러분들 인도받고 충만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안다고 하지 마시고 체험하시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막연하게 그리스도가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확신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알면 살아나고 되어지고 복이 된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늘 말하지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그리고 초월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이것이 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면 어떤 것도 이해하고 어떤 것도 수용하고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거를 복음의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노력이 아니요. 그냥 참아야지 넘어서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체험도 없으니까 맨 교회는 왔다 갔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건 기도하면 되는 것을.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저도 완전히 되는 거 아니지만 계속 기도해요. 저도 그럴 때마다 늘 내 자신을 놓고 오랫동안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율법의 뿌리, 인본주의의 뿌리, 이 종교적인 뿌리가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종교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가지고 자꾸 안 그런 척하면서 파고들거든요. 너무 오늘 한국 교회나 세계도 마찬가지로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전부 다 문 닫고 미국도 문 닫고 한국 교회도 점점 문 닫고 있어요. 종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 말 것 같으면 불교만도 못하고 천주교만도 못해요. 개신교가. 종교로 보면 저 무슬림 또 뭐 그런 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 종교로는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다 우상숭배잖아요. 또 요새 우리 주변에 다 다니는 여호와적인들 그 사람들 말. 이 사람들 못합니다. 우리 종교로 봐버리면 여호와적인들 얼마나 정신하고 착합니까?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나와 있으니까 내가 놓쳤구나. 교회 올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놓쳤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두고 늘 기도하시자. 이거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현장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이걸로 한번 사업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래야 충고가 되는 거지.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마치 경기가 좋아서 또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것은 하나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따라가는 거, 세상 따라가는 것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을 자꾸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교회 모든 사람들 기도 못 하잖아요. 생활 속에 기도 잡으라. 생활 속에서. 그게 입사하십니다. 또 시간 되면 정식기도, 더 시간 되면 집중기도 하시면서. 근데 기도 시간 때문에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뭐 시간이 없으면 못 오겠다. 그럼 더 해야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그게 시간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시간을. 기도 시간은 절대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귀한 시간. 뭐 하루 거다 기도해야지. 그러면 벌써 기도 시간 생각 자체가 우습게 하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우선순위고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방금 찬송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것이 늘 각인 뿌리칠 되도록. 초대교회는 이것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이게 사도행 1장 14절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역사를 허락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3천 제자가 일어났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 단순히 이것 붙잡고 기도했다는 말보다는 이것이 자유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성령 충만한 몸에 배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지? 뭘 하겠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맞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 오늘도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 나라지.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지.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찬송 나왔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제 이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넘치는 하나님 은혜, 얼마나 넘쳤던지 하나님 은혜가 보였다 그랬어요. 안디옥교회가 계속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한번 가봐라.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거기까지 간 거죠. 가서 보니까 오자마자 하나님 은혜가 보였어요. 이야 그만큼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야 이 교회는 뭔 입으로 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템테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말을 해도 자꾸 은혜스러운 소리 해야지 자꾸 육신소리라면요 절대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가능하면 육신소리 좀 적게 하고 자꾸 은혜로운 소리 하세요. 어떤 것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자. 그 자꾸 해나가야지. 근심부터 걱정부터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해진 게 없어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죠. 불신자는 절대 모르는 거 하나님 은혜. 우리 모두 결국은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냥 전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사실 우리가 동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잖아요. 그만큼은 늘 말하죠. 육신적으로만 익숙해 있거든요. 길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는 거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때에 그렇죠. 그때 스톱한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어떤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분명히 3,100 선교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인간 계산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1단계다 2단계, 3단계, 하나님의 1단계에서 100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를 천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란 말 있잖아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무리,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썼을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인 거죠. 우리 교회도 3,100 선교란 말은 그냥 욕심이 아니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린 일에 우리가 무엇인가 여기 기여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몫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3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그중에 주역이 되시라고 말이야. 3,100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고 우리 가문이 여기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가 여기에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람들이구나. 감춘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보였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감추려 하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부끄럽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그래서 늘 감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드러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사람들이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였단 말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구나. 나도 그리스도인 되고 싶구나. 그만큼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구나 할 만큼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감추지 말고 드러내세요. 그리스도로.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산다. 아직은 내세울 거 없지만 그건 나는 만족하다. 당신 나보다 다 훌륭한데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가 간단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 분명히 예비된 자 같으면 말하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이제 예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 관심도 없다. 그건 예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관심 없으면 돼요. 그때는. 말했는데 관심 없다. 그러면 관심 없으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예비된 사람은 관심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 분명히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교회 가면 되냐? 당신 따라가면 되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실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준비된 교회이기 때문에 스데반과 그 당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것이 안디옥적인 새로운 축복이 된 거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크게 쓰임 받았어요. 이방인 선교의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본문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죠. 오늘 성경 보니까 천하에 큰 흉년들이 따랐어요. 그 말은 그 주변에 다 흉년이었다 그 말이겠죠. 근데 안디옥 교회만 여유가 있었어요. 넘쳤어요. 그러니까 다 흉년들었으니까 소식을 듣고 보냐 저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어렵다 하는 소식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리 보내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축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백선교사를 돕는 그런 증거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지, 사람 의지하고는 절대, 인간은 어떤 것도 한계가 있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또 인간들 또 물을지 모르고, 그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늘 생각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다. 우리의 목표는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다. 늘 그 생각을 하세요. 뭐 때문에 돈 버느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서. 왜 건강해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서. 저도 나이가 있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나 건강 주시면 내가 내 발길 닿는 곳까지 정말로 복음 전에 더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거 바꾸면, 중심 바꾸면 돈이 되면 안 되고 다른 것 되면 안 돼. 전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굉장히 힘을 얻어요. 말 그대로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돼요. 정말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은 복음으로만 일어나 힘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은혜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절대 뭐 웃기고 감동 주고 막 좋아서 뭐 그때 잠깐 마음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바꿔보는 기도예요. 기도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시고 흑암의 살이 꺾어지고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렇지요.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시라고 말이요. 나 같은 사람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것도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축복하사 세계 복음화 하다가 주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을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하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제자의 신앙 주사 끝까지 세계 복음에 쓰임받는 3,100 선교에 쓰임받는 저희들 우리 교회 가문 후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눈에 보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인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늘 중심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필코 하나님 원하시는 3,100 선교를 작품으로 남기는 그런 증거 있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